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신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여서 올해처럼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모여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매년 원단 1월 1일도 주일 아닌 날이 많지만은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탄과 부활은 기념하지만은 원단은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단 예배를 드리는 그 뜻은 구약절기의 처음과 마지막 유월절과 초막절과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두 절기는 이 유월절 같으면은 성력의 첫 달이 되고 초막절은 밀력의 첫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력의 첫 달로부터 일곱째 되는 달이 밀력의 첫 달이 되고 7월이 되죠. 성력으로는 7월 달인데 국가생활에서는 그때가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밀력의 첫 달로부터 일곱 번째 되는 달이 성력의 첫 달,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제7일이 안식일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듯이 제7월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광을 뵙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의 의미와 목표가 또한 있습니다.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잖아요. 동시에 하나님께로 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혹은 하나님의 영혼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시나산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으니까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이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신약 예배, 우리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터에서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터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매주일 저 영원한 순간을 향하여서 마치 징검다리 돌을 하나씩 놓듯이 역사의 길에서 이어져 갑니다. 이 예배 위에서 주일에 이어지는 모든 날들, 우리의 모든 일상의 날들도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순간을 향하여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원단이라 원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숭고한 뜻을 받드는 것이겠습니다. 이 숭고한 뜻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과 목자로서 친히 이루십니다. 바로 이 진리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을 주라고 부르면서 심오하게 담아냅니다. 바울 서신에 실로 많이 나오는 주와 다른 낱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주 두 번 나오는데 뭐냐면 먼저 우리가 나아갈 목표에 먼저 도달하신 분으로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철저히 하나가 되십니다. 2장 10절에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무리라고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2장 10절인데 그리고 2장 11절부터 18절에 이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얼마나 하나이신가를 이 히브리서는 정말 심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는 예배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님을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멜기세덱 반차를 놓친 대제사장이라 부른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부활을 기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부활이 있었지 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의 몸과 지체로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기념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 예배는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과 달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뜻은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심을 맛보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을 우리는 단연 그분의 낮아지는 그분의 고난에서 맛봅니다. 오늘 낭독한 그리스도 찬가도 바로 그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찬가만 아니라 사도의 서신이 이 교훈을 전합니다. 매주 강단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설이 이런 교훈을 담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관해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오늘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5절부터 8절까지 이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신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호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지금 이 셋째 단락이 되는데요. 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30절까지가 셋째 단락인데 전체 빌립보서에서 여기서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사실을 알고 그 문제를 풀기를 교훈하고 있죠. 첫째 부분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서는 이 군대 이미지를 사용해서 로마 군인과 시민도
세상 제국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목숨을 불사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영원한 제국의 시민다웠게 세상 제국과는 달리 고난도 불사하며 거룩한 전투를 쌓으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런 교훈이 둘째 부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영과 다툼과 허영에 가득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서 사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권합니다. 지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과 달리 이 4절 끝에 나오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2절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이제 큰 내용이 나눠지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주 문장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주 문장이 되고 앞뒤는 이 영어로 하는 분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도의 문장은 때때로 길고 복잡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이 한 문장입니다. 이건 양반이지요. 예비소서 같으면은 그보다 훨씬 길고, 로마서 처음에도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번역하기가 퍽 힘듭니다.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장인데 핵심은 여러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는 만일 이러이러하다 한다면,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하고서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의 사실들을 쭉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하고서 뒤에는 앞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마음을 같이 하는 태도를 열거합니다. 이러이러하다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이렇게. 요컨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마음을 같이 함으로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권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중요한 표현들이 이 셋째 부분, 그리스도 창가에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두 부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12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라든지 마음을 같이 한다, 이 생각한다는 말인데, 한 마음을 품는다, 또 겸손한 마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하는 표현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또 그리스도 창가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허영, 헛된 영광이라는 말인데, 이 7절과 11절에 헛되다는 말, 그 비우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한, 또 낮추시고, 이게 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교회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의 하나됨 이야기는 하나됨이나 거룩함이나 보편성이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사귐은 그리스도를 모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다웠게 있고 교회다웠게 서나가는 이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 은혜의 방도로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방도를 친히 세우신 것이 말씀이나 성례나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온통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 거기서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 전부이셔서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의 표현이 무척 어렵고 복잡한데, 그건 필시 전하는 내용이 심오해서 그럴 것입니다만은, 그 심오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복잡한 이 표현의 숲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심오함 속에서 순수함을 발견하고 즐거운 신비를 점점 이해하고서는 신비한 기쁨을 일상에서 맛볼 것입니다. 1절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됩니다. 이건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을 받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와 같은 싸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싸움에 관하여 그들이 내 안에서 보았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 합니다. 디모데가 가서 이 서신을 낭독하게 되겠죠. 그때 이들은 사도가 지금 로마 옥중에서 신령한 싸움을 벌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듣게 될 겁니다. 그러한 싸움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사도가 방문해서나 혹은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 고난을 이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팎으로 씨름할 일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일심으로 한뜻이 되는 숙제이고 밖으로는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 아니하는 겁니다. 사도도 비슷하게 자기의 매임을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이들, 안의 문제죠. 그죠? 로마 교회 안의 문제고, 그리고 세상 권력에게 재판받을 일이 있습니다. 참 힘든 현실이죠.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한쪽에만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은 견디기 어려울 판인데, 안팎으로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현실에서 이 교회가 사도와 함께 기뻐할 길을 제시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실들을 언급을 하는데 4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신의 무슨 교제, 무슨 긍휼과 자비, 이 4입니다. 다 표현들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만은 사실 사도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가를 두고 학자들도 다들 어렵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신기하죠, 그죠? 너무도 익숙하지만은 실은 들여다보면은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처음 셋은 고린도서 마지막에 나오는 축도,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칠 때 드리는 축도와 비슷합니다. 게다가 마지막 4번째는 앞선 셋과 표현법에서 구분이 돼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나오는데, 이 권면은 종종 위로, 격려, 특히 위로를 가리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어서 사랑의 위로도 나오고 비슷하게 성신의 교제도 나오고 긍휼과 자비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보다는 우리 번역대로 권면이 나을 겁니다. 이 권면은 특히 이 말씀을 통한 격려를 가리키는 말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것은 이 권면이라는 말 자체가 말씀 전하는 일을 가리키는 데 쓰이거든요. 이 히브리서 13장 22절 이 강서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권면의 말이라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며, 여기 위로라는 말도 나오고 권면한다는 말도 나오죠. 말씀을 전해서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데 권면하고 안위함으로, 위로함으로,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한편으로는 위로하면서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죠. 사람의 격려하는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격려가 됩니다. 참 희한한 건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소망이 비쳐요. 왜 희한하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달리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소망이 없으니까 희한하지만은 당연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고난 중에 있지만 복음이 거기 전파된다면은 틀림없이 고난을 이깁니다. 둘째로 사랑의 위로가 나옵니다. 이 원문은 사랑의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라고 새기시면은 원만할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하긴 하지만은 신약 성경 여기만 나옵니다. 또 다른 곳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 방금 읽은 말씀에 아니라고 나오죠. 거기는 여성형으로 나오고 여기는 중성, 하여튼 같은 낱말인데 여기 한번 14장 3절에 한번 나옵니다.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를 참조한다면은
이 위로 역시 복음 전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복음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 사랑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처럼 힘든 시험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이나 시험 받는 자신이나 그러면 자연히 이 자신의 과거를 살피게 되는데 아무리 살핀다고 해서 거기선 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만이 우리에게 특히 시련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연약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경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하지만은 당장에 깨달아지지 않지요. 괴롭습니다. 시험이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탄식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원망도 한 것이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내가 원망도 안 했을 거다. 그런 걸 알게 되지요. 시련을 견디지 못해 탄식하는 자신 때문에 시련이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만은 그 탄식이 하나님 사랑을 갈구하는 심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여 주신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주로 더불어 교제함입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으셨는데 그런데 성신께서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그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굉장한 말씀입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데 이거 성신이 우리들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고 읽기 쉬운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아닙니다. 성신이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는 우리도 이 성신 안에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심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신자의 삶의 최고봉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고 동시에 가장 거룩한 경지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신의 교제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다 몰라요. 성신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우리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누구도 설명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탄식이 나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신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확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신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셨습니다. 이 신비는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늘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그리스도 영이신 그 성신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오늘 오후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위로를 얻듯이 빌립보 교회가 성신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 있어 긍휼과 자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심장이라는 말을 긍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긍휼로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런 긍휼을 빌립보 교회가 자비와 더불어 맛볼 때에 사도가 겪고 있는 그런 같은 싸움도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힘과 꾀를 다 버려버리고 치르는 것이라 그래 사람으로서는 포기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맛보셨습니다. 맛보시려고 낮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히 경험하는 그때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1절에서 쭉 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권합니다. 지금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어떤 심정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3,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사도지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게 성도 교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성도의 교제답게 서나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참된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앞선 단락 끝에서는 이 기쁨을 믿음의 기쁨이라 표현했지요. 마찬가지로 1장 4절에서는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처럼 빌립보 교회를 사도는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기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자기가 사라진 상태일 겁니다. 이 기쁨에 이런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기쁠 때 순수한 기쁨이 이러면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모라지경이 되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이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기쁨. 지상에서도 이런 기쁨을 맛보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요. 순수한 기쁨 말이에요. 내가 기쁨인가? 기쁨이 나인가? 고통은 다음에 하죠. 이 권면에 앞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베푸신 은혜들을 언급을 했는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하는 이 권면에 이어서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길을 사도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 3절 우리 번역으로는 4절 후반부, 전반부까지 열거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차례대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십시다. 먼저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마음이라고 새긴 표현이 빌립보서에 자주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한다 하는 말입니다. 10번 정도 나와요. 빌립보서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것이 로마서인데 거기 나오는 한 구절을 들어서 이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생각한다 하는 그 말이 여기 쓰였습니다.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신께서 내주하신 신자는 성신의 일에 마음을 쏟고 그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은 한번 상상해 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버리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신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래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하던 것이다 했는데 요점은 뭐냐면 그 일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비밀이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신비라 한 것입니다. 사도가 마음을 같이 하라 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함께 추구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나라이니까 그분이 전부인 세계이므로 결국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으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는 걸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이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복일 것입니다. 이 복을 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나 이 절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필연적으로 어디에 그 생각이 닿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심정을 헤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심정을 헤아린 만큼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달리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태도에서 결국 자기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심정에서 절대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무엇보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했는데 1절에서 말한 그 사랑, 성부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지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2절에 그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자연히 뜻을 합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 뜻을 합한다 할 때 이 뜻이 앞에 나왔다고 그랬죠. 목숨이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사랑입니다. 이런 심정이 곧 한 마음을 품는 것이기도 합니다. 좀 더 쉬운지 모르지만 그 하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목표를 품으라 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도의 권면이 우리의 현실, 지금 이곳에서 모든 교회들이 맞닥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것이 도무지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사도의 권면을 이루려고 한다면 가장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보려고 할 만큼 무모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권면했고 오직 성신 안에서 우리가 이 권면을 받들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읽어보시면 이미 느끼셨지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신께 사로잡힌 상태, 성신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사도의 교훈을 절대로 받들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사도의 교훈을 온전히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사도 자신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틀림없는 일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미워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이 사도의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도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포로 상태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이 포로지요, 그죠? 이 로마서 6장과 다른 겁니다. 로마서 6장은 종의 상태고 거기서 벗어났지만은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포로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철저히 깨닫는 사도라서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갔던 줄로 압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 참된 현실을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질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는 나그네라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전혀 새롭게 사는 겁니다. 전혀 이상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데 바로 거기서 고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와 죽음의 현실에 정직하게 맞닥뜨릴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 외면하면 고난은 없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불편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죄와 죽음의 현실에 정직하게 대면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이는 겸손한 사람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다툼은 이 1장 17절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매인 것을 더 어렵게 하려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가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로 날마다 마음이 짓눌리는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도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남의 염려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괴롭지 않은데 뭔 상관이냔 말이죠. 목회자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처럼 누가 연약하면 나도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게 목사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없이 높아지고자만 하는 거죠. 그런 위험이 빌립보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이르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다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다툼은 허영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허영이 여기만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는 형사로 나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영광을 철저히 가리신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허영인 것이죠. 그리스도 없는 나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상태의 존재인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그만큼 욕되게 하는 일이 없지 않아요. 그게 허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창가에서는 그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을 비웠다.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여기 겸손한 마음의 생각이라는 낱말이 여기 또 있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성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일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지를 잘 압니다.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강성하시더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대체 뭐라고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만큼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돌아가신 일은 이거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 헤아리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못난 나를 주님 자신보다 낫게 여기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 되신 거 아니에요. 성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에 그칠까요? 아마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제가 십몇 년을 봉사하면서 줄곧 그렇게 강설한 거 아실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런 놀라운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정도일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깨닫는 이가 진정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달리는 어쩔 수 없으니 나보다 낫다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낫고자 하는 마음,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떨치지 못할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퇴역한 군인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퇴역 군인이 전에 사람 취급도 아니하던 종을 어떻게 자기보다 낮게 여기겠습니까? 퇴역 군인이 아니라 황제의 가문, 황제의 식구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황제의 가문은 어떻겠습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종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까요? 무슨 소리 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보다 위대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도도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못합니다. 사도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혹 있다 하더라도 못합니다. 아니 사람은 위대한 만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남에게 없는 무엇이 조그만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그거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자기보다 나은 것이 그분에게 있는데 자격이 있는 그거 하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일 수 있죠. 얼마나 무시하기 쉬운 게 이 세상입니까? 그게 대체 뭐라고? 장차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타락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봅니다. 같은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내 자신을 돌아봐, 또 서로 짐을 지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4절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인데 이 교회의 중대한 범죄가 모든 교인에게 드러날 경우에 치리하는 자는 신령한 사람답게 5년 심령으로 바로잡되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아 시험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자, 이 돌아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재판장같이 예의주시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보고서 겸손하지 않으면은 죄를 다루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다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치리 위헌이니까 다뤄봐야지, 한번 바로 고쳐봐야지 하는 순간 그런 이미 하나님만 다루실 수 있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고쳐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 또 겸손하라는 뜻이겠습니다. 지금 사도가 구설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필경사를 두고서 구설하고 있을 때에 그 사도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온통 가득했고 그리스도로 온통 마음이 향하여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봅니다. 이 돌아본다는 표현이 빌립보서 한 번 더 나와요. 3장 17절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게 돌아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하고서 사도를 본받는 자들을 돌아보라, 예의주시하라 하는 말입니다. 보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의주시해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주위에서 보고 자신도 사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 17절 바로 위에 3장 14절에 이 돌아보라는 낱말의 명사가 나옵니다. 그게 표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재밌죠, 그죠? 사도를 본받는 것은 사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태도로만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을 실로 귀히 여기고 자기도 같은 믿음으로 행하려 한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회가 될까요? 이 복된 사회,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성자께서 강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주님께서 이제 지극히 높아지신 까닭에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들 사이에 가운데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람 생각에는 도무지 기대하기 힘든 바로 거기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기대가 안 되는 거기서 주님이 친히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만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도록 사도가 간곡히 권면한 말씀 이 성탄절 아침에 살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의 권면을 얼른 읽으면 도무지 그 명령을 짊어질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무거운 의무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실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대체 뭐라고 주님께서 그토록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 사랑을 참으로 맛보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처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할 만큼 죄와 죽음의 현실은 늘 우리 앞에 거대하게 막강하게 버티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날마다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거룩한 빛을 날마다 추구하게 하시고 갈구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주님을 더욱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